2022년 4월 3일 주일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8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 영적 기본기 3가지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저와 아내가 나누는 대화가 평소와 조금 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 때문인데요. 전 세계에서 면적이 가장 큰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두 번째로 큰 나라인 캐나다의 거의 2배입니다. 정확하게는 1.7배 정도 되지요. 근소한 차이로 미국이 3위, 그 뒤를 이어서 중국이 4위입니다. 2위부터 4위까지는 별 차이가 없어요. 아주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토록 큰 땅덩어리를 차지하는 러시아가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까? 이것이 저희 부부의 대화 주제입니다.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지만 결국 한 독재자의 한없는 욕심 때문이 아닐까,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누고 있어요. 최근의 세계는 속칭 G2로 불리우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 패권 경쟁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죠. 누구나 잘 아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푸틴입니다. 러시아의 독재자 푸틴은 이것이 도대체 아주 불만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명색이 핵탄두 4,000개를 넘게 보유한 국가. 굉장하죠. 이와 더불어 가장 큰 국토를 가진 나라, 그에 걸맞게 각종 에너지를 막대하게 갖고 있는 나라, 이런 나라의 통치자인 자신을 세상에 도무지 인정해 주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이 쌓이고 있는 것이죠. 제 아내가 우크라 전쟁 뉴스를 보면서 항상 제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푸틴 저 사람 얼굴은 왜 저렇게 항상 울상인지 몰라. 그죠? 여러분도 함께 느끼고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웃는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전황이 불리해지자 측근을 해임하고 가두고 심지어 숙청까지 합니다. 심지어 현장 지휘관을, 한국어로 말하면 대장, 중장, 이런 고위 장성을 모스크바로 압송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도무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푸틴은 권력, 돈, 그리고 명예 등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무언가를 채우려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처럼 보여요. 독재자 푸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를 항상 채워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헤겔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하죠. 인간이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가득 찬 존재,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런 인간 존재는요,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남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늘 뭔가가 부족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라도 채우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게 채워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푸틴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욕심이란 인간 내의 공간은 절대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채워지는 그 부분만큼 인간 내부에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채워지는 것만큼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채워질 턱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아주 좋은 설명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저를 포함해서요. 역시 인간이고 따라서 욕심 혹은 욕구라는 이 시험지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푸틴이나 북한의 김정은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유사 불량품이 될 여지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 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기 3가지를 제시합니다.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간결하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거를 명사형으로 바꾸면 기쁨, 기도, 감사입니다. 바로 이것들입니다. 이 3가지 기본기 내용은요, 아마도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어왔던 말씀일 거예요. 인정하시죠? 그래서일까요?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들을 좀 진부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마 눈치를 챈 것 같아요. 후대의 독자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마 굉장히 좀 진부하다, 맨날 듣는 말씀일 거다, 이런 느낌을 가질 거다라는 느낌을 아마 가졌던 것 같아요. 제 짐작입니다만. 그래서 이 세 규절 앞에 각기 고유한 수식어 하나씩을 붙여 놓았습니다. 기뻐하라 앞에는 항상을, 기도하라 앞에는 쉬지 말라를, 그리고 감사하라 앞에는 뭐를 붙여놨습니까? 범사에. 이렇게 일종의 조건들을 달아놓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조건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습득해야 할 신앙 기본기의 핵심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의 핵심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데에 있다라기보다는 그 앞에 있는 전제의 조건들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먼저 기뻐하라는 명령어의 조건인 항상을 살펴볼까요? 항상. 아마 느낌이 딱 오실 겁니다. 기뻐하는 것도 어렵지만 항상, 그러니까 언제나 기뻐한다는 일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어느 인생도 언제나 기뻐하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주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려 기록하신 이 말씀에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대목에서 얼핏 떠오르는 과거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 개인사죠. 제가 결혼할 때에 주례를 서주셨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제게 물었었죠. 그대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하얗게 바뀔 때까지죠. 내 아내를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근데 그때는 말이죠. 이 말을 들을 때 슬픈 일과 기쁜 일은 따로 논다고 생각했습니다. 각기 분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묻기도 이렇게 물었잖아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이렇게 나누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슬플 때나 기쁠 때는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가 보다 피상적으로 느꼈던 거죠. 살아보니까 절대 아니더라고요. 제 경험상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그 다음날 어떻습니까? 꼭 저를 시험에 빠뜨리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일, 기쁜 일을 즐길 시간이 거의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바삐 돌아가는 전도사 생활, 목사 초기 생활은 그야말로 팽팽 돌아가는 팽이처럼 바빴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 좋았던 일들이 나빴던 일들 때문에 묻혀가지고 별로 좋았던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슬픈 일이 기쁜 일을 집어삼켜버려가지고 내게 기쁜 일이 있기나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기간이 분명히 제게 있어요.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하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모든 때에 기뻐하라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이 전도서 기자가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라고 한 이 다양한 모든 때들을 초월하는 모든 때가 바로 모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때에 기뻐하라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간단해 보이는 항상 기뻐하라 하신 이 규절을 우리가 실천하기가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갓 이민을 왔던 2006년 어느 집사님의 부군께서 소천하셔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아내께서 우리에게 남겼던 말이 분명히 있었는데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워낙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이 장면은 기억이 납니다. 다소 낯설었던 저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환하게 웃던 그분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분과 악수를 한 다음 옆으로 갔었을 때 제 다음 사람과 악수를 하시면서 말했던 내용도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권사님, 저는 남편이 천국에 가서 너무 기뻐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제 옆에 있던 전도사님 한 분이 그 말을 듣고선 제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목사님, 저분의 저런 모습과 저분의 저 말이 자연스러워 보이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 전도사님은 뭔가 어색했던 거예요. 기존의 장례식은 슬프고 울고불고 여보 하면서 막 그래야 되는데 환하게 웃고 제 남편이 천국 갔는데 제가 슬퍼할 이유가 없잖아요 라고 말하는 게 영 어색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요, 제 옆에서 제게 귓속말을 건네던 그 전도사님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때에 기뻐하기가 이토록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항상 기뻐하기가 어렵다라기보다는 그것을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붙이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다음으로 기도하라 하신 이 명령어 앞에 붙은 수식어 한번 살펴볼까요? 뭐였죠? 쉬지 말고입니다. 이건 또 어떻습니까?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이 명령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부담을 주는 말은 또 없을 듯 싶습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제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이 녀석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마 얘들아 기도하자 아마 이 말일 겁니다. 어느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들에게 제가 살짝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걸작입니다. 기도는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빠. 바로 이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어휘 자체가 갖는 무게감이 상당한데 여기에다 쉬지 말라고까지 한다면 이건 거의 고문입니다. 그쵸? 기도하면 좀 의무감이 딱 들면서 버겁잖아요. 거기에다 계속해, 쉬지 말고 해, 매일 해, 매 순간에 이렇게 조건을 달아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바울 선생님이 우리를 율법적인 의무에 가두기 위해서 이런 과도한 전제 조건을 기도하라 앞에 달아놓았을까요? 무엇보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 경험상 이것만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요게 결정적입니다.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고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는요, 흔히 기도하면 주일 예배, 대표 기도를 연상합니다. 혹은 기도원에서 이 목 핏줄이 터질 정도로 통성 기도를 한 뒤에 내 내면에서 와, 후련하다. 기도 제대로 했네. 이런 느낌이 들어야만 그게 진정한 기도일까요? 제가 예전에 근무하던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는요, 어느 장로님의 주일 대표 기도문을 주보의 계좌에서 모범 기도문으로 삼은 적도 있습니다. 기도문을 달라고 해서 그 기도문을 인쇄해서 발행하는 거죠. 온통 미사력으로 가득한 그 기도문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준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사랑하셨고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어디에 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까?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가기 직전에 주일학교 초등1부,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1년 동안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경험을 쌓느라고요. 간혹 분반 공부를 시작할 때 아이들로 하여금 간단한 기도를 제가 시켜봤어요. 간단하게. 기도가 가관입니다. 새길로 세기가 일수입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아침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햄 소세지 반찬 안 해줬어요. 벌 주세요. 이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요, 하나님, 공과 공부 시간 짧게 해주세요. 라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들을 받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이런 때묻지 않은 기도, 서툴지만 진정성 있는 기도, 혹은 발성이 아닌 묵상으로 드리는 기도,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도 찬송을 흥얼거리는 기도, 이런 기도를 모두 연락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감사하라는 말씀이 주어진 이 범사에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쉽게 말하면 모든 환경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라. 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드려라 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성경의 범사는 곧 모든 상황, 모든 사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번역은 아주 잘된 케이스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구절은 문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이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기쁠 때나 아플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생길 때에도 감사하라 하신 이 말씀은 기도할 조건이 아닐 때에도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규절과 일맥상통하다는 것이죠. 감사할 만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감사드리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반면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드리는 일은 아주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일종의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별한 사람들은 좀 특별한 감사를 드려야만 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리는 기도는 그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을 감사할 조건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1997년 우리나라는 IMF로부터 이 IMF 듣기만 해도 벌써 그죠? 부정적이죠?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경제 파탄의 나락으로 빠졌습니다. 그 당시 저희 부부는 경기도 부천의 한 동네 건물 2층을 빌려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어린이집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죠.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서 어린이집은 번창했지만 이 사태로 인해서 단 6개월 만에, 제 기억은 6개월인데 더 짧을 수도 있어요. 단 6개월 만에 폐업을 했습니다. 건물 보증금 역시 밀린 월세를 지불하느라 단 1원 한 푼 남지 않았습니다. 부채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파로 제 아내와 처음 부부싸움도 해봤습니다. 교회 역시 당연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허름한 건물 2층으로 교회를 옮겼고 한 구석을 칸막이로 막아 임시 거주지로 사용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도저히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명 되지 않는 성도와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교회학교 학생들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새벽마다 제 모친 그리고 사모와 예배를 드리면서 억지로라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입학했던 대학원에서 뜻하지 않게 장학금을 받게 되면서 학업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르치던 교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동역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면서 제게 또 다른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시 섬기던 개척교회는 다른 인근의 교회와 통합하게 되었고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훌륭한 선교단체의 전임 선교 목사로 봉직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짧은 기간 동안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지금 생각해도 어안이 벙벙하고 그저 감사만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5장 13절부터 15절 이렇게 세 구절의 핵심 어들은 이와 같습니다. 13절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14절에 게으른 자를 권해서 경계하고죠.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 없는 자들 붙들어 주면 물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15절에는 모든 사람에 대해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눈치를 챘습니까? 네, 그렇죠. 이 세 규절엔 너희끼리 모든 사람들에 대해 이런 말들이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인 관계에 대한 말씀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팎에서 관계를 형성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자신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에 대해 화목을 추구하고 선을 쫓고 서로 돕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둘러싼 외적 사회적 관계를 잘 구축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신앙인들이 내적으로 영적 기본기들을 잘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본기가 잘 준비된 사람들만이 이런 대인 관계에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향성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이 방향성을 잘 관리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사역자로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기본기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세 가지입니다. 기쁨, 기도, 그리고 감사입니다. 이 세 가지 기본기에는 각각의 전제 조건들이 붙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이 세 가지 기본기에는 각각의 전제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실천해야 되겠죠. 기쁨, 기도, 감사라는 이 기본기 앞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어디에 갖다 붙여도 잘 어울려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아닌 쉬지 말고 기뻐하라. 어떻습니까? 별로 어색하지 않네요.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그냥 항상 감사하라. 어떻습니까? 더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는 세 가지 기본기에 다 갖다 붙여도 별 문제 없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같이 결단하십시다. 제가 평소보다 설교를 좀 길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이니까 결단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 결단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따로 배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기본기 이 세 가지 가운데 제가 다 지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못해요. 적어도 한 가지라도 좀 지켜보자. 이런 결단을 해보자 이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한 가지라도 해보겠다고 노력하는 그에게 두 가지 이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기쁨과 기도 그리고 감사는 전문적인 바이블 스터디의 대상이 아닌 실천의 도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신앙의 기본기 훈련을 잘 실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단 한 뼘이라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